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두어 분씩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 웃지 못할 그런 심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슬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또 웃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재능, 그리고 여건, 그리고 배경, 여러 가지 있지만 우울하게 또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리고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다 얻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자라도 건강해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몸이 아파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무슨 차이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는 인생 아니면 미래를 보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더 행복할까요? 그리고 오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객관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가끔씩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 때로는 과거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안 좋았던 모든 어떤 감정들, 우리가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전의 것, 옛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9절 말씀을 통해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드실 그 하나님, 미래의 이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삶에 진정한 행복과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실패했느냐? 너희가 절망했느냐?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낙심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오늘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실패와 이 낭망의 낙심의 실패의 고통 속에 머물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어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포로가 되어 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랴, 늘 절망과 실패 속에 여러분 집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뭐예요? 성공과 생명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끄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이 회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과거의 실패와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절망에 집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난 안 돼, 난 불가능해,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 절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인생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면 물러서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설령 또 실패했더라도 그것을 통해 강해지는 법이다. 실패해봤는가? 문제없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멋지게 실패하라. 라는 이런 멋있는 명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멋진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오늘 과거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얻어진 교훈과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희망의 앞날에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적인 믿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기에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나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하기에 너무 경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초점을,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자기에게 없는 그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또 나에게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성공할 수 없다. 때로는 나는 뭐예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큰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경험 없음, 늘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장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장점 플러스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희망과 성공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자기의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지식이 없어, 경험이 없어, 나이가 많아, 때론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 저 새 땅에 내가 너희들을 허락하겠다. 너희들이 저 땅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자, 그래서 12이 정탐꾼들을 어떻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서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근데 그 탐지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니까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고 그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는 참 메뚜기와 같고 도저히 저 땅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그들 스스로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힘이 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들은 밤새 통곡을 하였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3절에 보니까 차라리 지금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미래를 향한 전진보다 이 과거의 안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왜 통곡하며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포커스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13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의 28절과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다고요? 오늘 자신들의 약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전쟁에 능하지도 못하다.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생 노동자로서 살아왔던 인생이다. 군사훈련을 우리가 받은 적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무기도 없이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더군다나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은 뭐예요? 아주 강하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 거인의 자손, 아주 장대한 이 네피림 후손의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았을까요? 바로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그 1%의 무엇입니까? 믿음보다도 99%의 그 불가능하다라는 그것을 집착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절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좌절의, 이 실패의 이 모습으로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이 99%의 불가능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단 1%의 여러분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것이 바라본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저 땅을 취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바라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대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점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약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유일한 강점,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 땅을 쟁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10명의 정탐꾼이 갈 수 없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로 시각의 포커스가 자신들 그리고 상대방의 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의 포커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와 마음가짐과 여러분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99볼에 불가능한 이 삶의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의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늘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클로드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마음의 그림 그리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생생히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까? 성공의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하며 승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병이 낫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을 떠오르고 건강하게 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늘 그리면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자기의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늘 간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 이게 바로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리는 그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를 그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은 우리는 정말로 살아남지 못한다. 아주 그 전쟁에서도 비참하게 패하는 그런 모습만 상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성벽을 뚫을 수 있겠어? 우리는 절대로 저 성벽을 뚫을 수 없어. 늘 그런 마음으로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아니죠. 마음속에 믿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케 하고 우리가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오늘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그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 행복하게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농사짓고 그리고 열매들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미지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지 트레이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요새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장미란 같은 경우는 역도를 할 때 자기가 역도를 번쩍 들어올려서 이 금메달을 따는 생각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뇌하 수체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장미란 이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장민아가 이미지 트레이닝, 이원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며 경기에 임하기 전에 그 상대와 싸우고 경쟁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이기는 생각들 그리고 시상식에 높이 선 모습들을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음의 그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경기에 임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경기를 하기 전부터 패배의 그림을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그림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그리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림을 그릴 것인가, 우리가 이기는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절망과 실패하고 좌절하고 늘 낙심하는 그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늘 항상 행복한 모습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을 보더라도 아내를 보더라도 늘 장점을 보는 훈련, 그렇죠? 장점에 포커스를 보는 훈련.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아내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남들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남편이 최고이고, 뭐니 해도 우리의 아내의 이런 강점이 정말 최고이고, 뭐니 해도 우리 자녀의 이런 모습이 최고이다. 늘 그런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면 여러분 99개의 단점이 있어도요, 이 하나의 장점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그런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절망의 모습에, 좌절의 모습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로 1%의 가능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99%의 불가능한 그 불가능의 모든 마음의 초점과 포커스와 이미지를 그리니까 이들은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 불행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분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인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소년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쟁에 앞서서 다윗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자, 어떤 상상입니까? 17장 3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입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어도 눈이 가리고 얼굴이 가리고 거동이 불편한 그 다윗, 그런 만큼 어린 다윗이 이 거대한 이 장대 3m의 키에 육박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되는 게임이 아니었죠. 절대 불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 골리앗으로부터 뭐예요?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 그림을 가지면서 마치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우리 소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년 다윗이요, 칼과 단창, 이 골리앗이 가진 키와 갑옷과 그리고 칼과 단창에만 집착했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를 이겨? 나는 나이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는 더군다나 무게도 없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키가 3m지만 나는 지금 조그만한 소년 다윗인데 나는 절대로 저를 이기지 못해.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여러분 마무리됐을까요? 그렇지만은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칼과 단창을 몬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또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늘 상상하고 믿음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며 이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여러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오질 않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 천막 안에서 꿇어 엎드려 자꾸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그 안에 맞지 말고 나와라. 밖으로 나와봐라. 자, 밖으로 나오고 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언가 바라보게 했습니다. 뭘 바라보게 했죠?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시각 자료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렇죠, 이 휘황찬란하고 이 아름다운 이 별들이 수놓은 이 중근동의 이 땅에 여러분, 이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정말 그 수가 무수히 많고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영롱하게 여러분 빛나고 있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 별 셀 수 있겠냐? 내가 오늘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부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무엇을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조카 롯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땅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날아갈 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을까요? 땅을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봤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나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별처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저는 이 밤하늘을 볼 때마다 늘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그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가 낙심할 때마다 하늘을 봐라.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지 말고 늘 힘들 때마다 하늘을 봐. 별들을 봐.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언약과 그 성취의 말씀을 네가 꼭 기억해.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정말로 1%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들리어서 저 바다로 빠뜨리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나가느냐, 아니면 나의 약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나의 원수들의, 대적들의 강점만 바라보면서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저들을 이길 수 없어,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 회복될 수가 없어, 다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면서 좌절의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박모세라는 우리 청년의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길은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래와 앞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가는지, 우리가 정말로 이 불가능의 99%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세의 어머니를 보면 참 위대합니다. 1%의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희망의 그림, 가능성의 그림, 성공의 그림, 이 회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지만 90%의 뇌를 잘라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사람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의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름다운 땅을 그리며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이미지를 늘 떠오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게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열망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여러분 1%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땅을 들어가고 여러분 성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여러분 성취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공과 회복과 그런 승리의 이미지를, 가능성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정취해야 될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1, 2분 동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상상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99%의 불가능이지만 1%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에게는 참 불가능의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와 회복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했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모든 사업터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 1, 2분 동안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기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공의 그림을 그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능성의 그림을 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결코 악한 마귀가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지식 없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경험 없고 나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에게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괴로움을 바꿀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 가능성의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기쁨에 또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무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